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금요 성령 공동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유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이어나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신축년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의 자리를 이어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첫 찬양으로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고나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기쁜 마음을 고백하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촉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고백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언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서가는 2021년 동안 그렇게 서가시는 우리 유신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올해도 주님을 간절히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믿겠습니다. 또한 나의 길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리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지난해와는 좀 다르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기존 입원 환자들, 치료 중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또 이번 주 입원 환자,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수험생들, 취업생들, 선교사, 또 우리 교회 이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다 부른 후에 한 5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입원 환자들입니다. 홍길표 집사님, 이선욱 권사님, 강상숙님, 사공릉 권사님, 손복선 성도님, 오택수 성도님, 강성택 집사님, 김봉순 권사님, 정자면 권사님, 박준재 권사님, 박경혜 권사님, 강길래 권사님, 박기분 권사님, 장인숙 집사님, 김영기님, 치료 중인 가족들입니다. 김영기님, 이범기 집사님, 홍경자 권사님, 김선옥 권사님, 김수은 청년, 조유미 청년, 이용옥 권사님, 강상환님, 김영서 장로님, 백명진님, 서정덕님, 김준성 집사님, 김숙자 집사님, 배용호 성도님, 김상기님, 최민정 권사님, 이지민님, 김경숙님, 서성문 권사님, 이영숙님, 강은영 장로님, 임준옥 권사님, 천성만 권사님, 최재나님, 윤월순 집사님, 김정관 권사님, 김삼수 성도님, 김태식 집사님, 이자영 집사님, 김상욱 권사님, 이승구 권사님, 정혜연 청년, 김혜정님, 이루 성도님, 이진구 장로님, 이경철 권사님, 이번 주 입원 환자 우리 호혜석 권사님,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인데요. 호혜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 최승순, 김성민, 임현빈, 김대환, 조홍희, 마상겸, 천우진, 홍연아, 김태영, 또 수험생들과 취업생들, 김별, 김예원, 김준서, 김현중, 류교훈, 류소명, 박진영, 서아이린, 서예빈, 엄태준, 윤호성, 이승민, 이재원, 이지성, 이창규, 이혜연, 임소연, 주형은, 지수민, 노서영, 장도연, 또 선교사님들, 조동욱 선교사님, 한봉희 선교사님, 홍성욱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 최다희 선교사님, 박영진 선교사님, 신경식 선교사님, 음시아차교회, 교회를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한 3분간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름 부른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한 2분 동안 위에서 3가지 뭘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며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중에 특별히 질병이 오래된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그 병상에서 일어나 다시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며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도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증거의 시간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입을 열어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삶마다 날마다 더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누리신 귀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목사님 은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뒤치지 않고 넉넉히 그 모든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성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주기 우리의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일주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신축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년의 기쁨을 담아 첫 금요 성령 공동체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전 임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다짐했던 주님과의 약속 앞에 저희가 과연 신실하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새삼 느끼며 답답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셨으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이제 저희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신 대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웃에게 오직 선을 행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참 선이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큰믿음 유신교회의 권속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온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육신과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새해 첫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저희 작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뜻 이루어가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어 온 성도가 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두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스ን그리더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홍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금요 성령 공동체 예배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금년부터 금요 성령 기도회가 금요 성령 공동체 예배로 이렇게 좀 바꿔서 이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우선 중보기도 할 때에 파트를 나누어서 이렇게 중보기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축복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를 때 좀 천천히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부르면서 이름 홍길동 하면은 내 마음에 홍길동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좀 약간 천천히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 경우도 홍길동 선교사님 마음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른 동시에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중에 내 마음에 특별히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환자라든지 어떤 군에 있는 자녀라든지 또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이런 분 있을 때 그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각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보기도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그렇게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예배 성격이 되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사회자가 이제
사회를 진행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설교 후에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그 찬송할 때에 이제 봉헌도 이제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자의 이제 안내 멘트가 있고, 그런 다음에 봉헌 기도하고, 담임 목사 봉헌 기도하고, 이어서 바로 축도하고, 그 예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춰지게 되고요.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음악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이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일단 성령 기도회 예배, 성령 예배의 공동체 예배는 축도와 함께 이제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기도는 개별적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 한 10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셔터를 내립니다. 셔터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불이 꺼지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안정감 있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도 3층 버튼을 꺼놔요. 그렇게 되면 내려갈 수는 있는데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와요. 그러나 밑에서 엘리베이터로 올라올 수는 없어요. 3층 눌러지지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분을 기도하셔도 좋고, 1시간을 더 기도하셔도 좋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성령 기도 이 시간이 공동체 예배가 되면서 헌신 예배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또 기도하실 분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음악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음악도 이제 하면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다 되시나요? 이해가 혹시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저에게나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더 설명을 잘해달라고 하시면 더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일 첫 주에 임원 임명식을 했고요. 또 오늘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상황으로 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별 찬양도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특별 찬양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가 최소한의 예배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방역적 차원에서 또 문제가 없도록, 또 좋은 어떤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임원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원들 뜨겁게 박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대표로 나와서 탁 인사를 해야지. 그렇죠. 자, 카메라 잡아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대박해의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흥을 이루게 되거든요.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에요. 로마 시대의 박해가 간단치가 않았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박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박해를 극복하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대부흥을 이루게 되어서 세상을 바꾸게 되었을까, 역사를 바꾸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교회들이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각 지역마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중심축 역할을 하던 교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7개의 교회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여러분 모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도약을 하게 돼요. 그죠? 어느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디냐 하면은 수리아 지역의 중심지예요. 수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인데 당시에 이 수리아 제국,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왕이 있던 그 지역, 이 안디옥이 이 근동 지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발전하게 돼요. 정말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기념비적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의 도약을 이룬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이 지시하심에 따라서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교회는 뭐냐?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그리스라고 한 나라 있죠. 그리스라고 한 나라의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말해요. 옛날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난 그 마케도니아가 바로 거기죠. 지금 또 마케도니아 나라가 또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 나라는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다른 지역입니다. 지금 본래 이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의 근거지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쪽이죠. 거기에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 그래서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가 구임점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수리아 지역에서는 이제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 거기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 소아시아는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터키의 서쪽, 터키의 그 지중해 그쪽에 서쪽에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유럽을 만나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근거지로 해서 지금 세워진 게 콥트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집트에 가면은 콥트 교회가 있습니다. 콥트 교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중심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 지역에는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 교회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계 각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한 중심적 인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분들이, 사도들이 있었죠. 그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가 두 야고보가 있어요. 대야고보가 있고 소야고보가 있는데, 대야고보는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인 야고보를 말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죠.
그분의 유해가 산티아고에 있다고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대야고보죠. 그리고 그분 순교한 다음에 또 다른 야고보가 그 뒤를 잇게 돼요. 그 야고보는 소야고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해요.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기도를.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무릎 꿇고 하도 기도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고 알려진 그런 분이죠. 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했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수리아 안디옥은 그 당시에 이 근동 지역의 중심지였어요. 제2의 로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리고 에베소 학파라는 게 만들어지고 에베소 학파에 의해서 성경이 정리가 되고 그 기독교 신앙이 정립되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 그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부흥과 또 그 교회가 정말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역하셨던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에서 사역하시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시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지금까지도 거기에서는 사도 요한을 그들의 수호성인으로 받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초가 세워지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부흥한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소아시아의 구심적 역할, 영적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 잘 아시죠? 그죠? 거기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잖아요. 경건한 여인 루디아, 기도하는 여인 루디아가 있어요. 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얼마나 또 훌륭합니까? 사도 바울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특별한 헌신 속에서 세워지고 부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또 그 아가야 지방의 중심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의 교도부 역할을 하고 중심적으로 했던 게 알렉산드리아 교회인데 그 교회는 사도 마가에 의해서 세워져요. 마가복음을 쓰신 마가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콥트 교회에서는 마가를 그들의 수성인으로 이렇게 추앙하고 있어요. 마가의 그 영성이 이집트 지역에 있는 콥트 교회의 영성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마가의 헌신과 눈물과 피가 묻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교회고 이집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대의 어떤 면에서는 그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단순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로마와 함께, 로마 교회와 함께 세계 각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로마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본래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되고 세워진 믿음의 2세대인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세운 교회, 그게 바로 로마 교회고, 그 로마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름들이 쫙 열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거론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잖아요. 그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들인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버렸다.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제가 설교 중에 아주 자주 언급했던 그런 말씀이지요. 그들은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에베네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거기가 다 아시아예요. 밤빌리아 무슨 이제 다 그 아시아 지역.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처음 얻은 복음의 열매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만큼 바울에게 얼마나 각별합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맺은 처음 열매야, 첫 열매야.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보람되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면서 각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인데, 그가 당시 로마에 가 있었고 로마 교회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첫사랑, 바울의 첫 기쁨, 첫 수학, 할렐루야. 늘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이름 에베네도.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리아와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수고하고 또 많이 수고한 사람도 있어요. 버시 같은 게 많이 수고한 버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요, 또 헌신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수고하고, 이렇게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그런 걸 들여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은혜로워지고 부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럿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 여김을 받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야.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개인적으로는 나의 친척이지만 더 중요한 게 사도들조차도 그들을 존중해. 사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존경한다고 그래야 될까? 아주 고마워한다고 그럴까? 이게 그런 사도들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있던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부터 먼저 신앙생활을 하던 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신지가 어디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바울보다 먼저 주 안에 있던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그때에 허다한 헬라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들이 구름대같이 많아지잖아요. 아마도 그분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조차도 존중할 정도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분들은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어디 와 있어요? 로마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뭐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뭐 또 스다구, 뭐 그리고 우르바노, 동역자 우르바노,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버시, 12절이니까 마리아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랬는데, 이 버시 같은 경우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또 많이 수고한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또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여기서 루포의 아내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하고는 혈연적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포가 바울의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란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내 어머니라는 그 얘기죠. 무슨 얘기냐?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 나를 위해서 늘 눈물을 멈추지 않는 분,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다. 그 나의 어머니, 나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바로 이런 분들이 로마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했고,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역사를 바꾸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는 지금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누구 가정에게 문안하라, 누구 가정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로마 교회 형태는 가정교회 형태였다는 거예요. 가정 단위로 소규모 모임이 있었고, 그들이 서로 연대해 가면서 로마 교회의 영적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시 로마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우선은요, 로마 시대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죠? 박해가 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안이잖아요. 보안이죠. 가정교회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들킬 염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수가 모이게 되면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 단위로 이게 소규모로 모이니까 어디서 모이는지 누가 기독교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안에 유리했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박해 시대에 교회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지혜가 되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동성이에요. 기동성과 기민성이에요. 만약 좀 이게 들킬 위험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옮겨가면 되는, 다른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하여 늘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아울러 또 뭐가 있냐면 이웃들 속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불신자들이 이 교회로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가 익숙하니까 교회 오는 게 편안하고 즐겁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평생 귀신 섬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 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영적으로요, 그들이 억눌리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 문턱 넘어오는 게 저승 문턱 넘어오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가정교회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은밀하고 신중하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교회의 형태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가정교회 형태를 이루면서도 그들이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가며 로마를 복음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느냐? 첫째는 그들이 영적 통일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단위로 교회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가르침,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영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강력한 교회들이 있어도요, 서로 신학이 달라, 신앙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회끼리 싸워요. 교회끼리 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때요? 로마 교회 각 사람들이 다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바울과 다 영적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영적 스토리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회의 각 가정 교회들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예수님 중심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중심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로 로마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어떤 구심점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건강해야 돼요. 올바라야 돼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축복이 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지고, 할렐루야, 그들이 건강한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통일성을 이루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영적 구심점을 바로 해야 되고 통일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약간의 모습들은 다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누구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통성으로 하면 막 기도가 헷갈려 그냥 조용히 묵상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바른 믿음 위에, 바른 복음 위에,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영적 친밀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 단위로 이렇게 교회들이 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친밀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같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영적 친밀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한 가족을 이루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시 매일 예배에 주력하고 있는데 매일 예배를 갖는 이유가 뭐냐? 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대면 예배 아주 정상적으로 드리게 돼도 우리 교회는 계속 정시 매일 예배로 가요. 왜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 우리의 가정이, 내 일터가, 나의 출퇴근하는 길이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자체가 예배 자리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욱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서로 통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요, 매일 만난 것보다 더 뜨겁게.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 영적 나눔이잖아요. 매일매일 속도원들끼리 영적 나눔을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보다 무서운 게 뭐다? 정이다. 영적으로 정드는 거죠. 여러분, 친형제보다 누가 더 가까워요? 매일 만나는 옆집 사람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제라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 형제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남남이죠.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거의 매일 만나고 같이 좋은 곳에서 매일 같이 먹고 좋은 거 같이 나누고 어려운 거 같이 또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이런 이웃이라면 그들은 형제보다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서로 이름도 다르고 성령도 다르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유신교회는 영적으로 한 가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친밀성을 가져야 돼요.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영적 친밀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분에 대한 부분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여러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한 사람은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바울보다도 오히려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들로부터도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나와 함께 갇혔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의 멍에를 같이 지기 위해서 감옥에도 같이 갇혔던. 여러분, 뭐 훔치다 감옥 간 거 아니에요. 싸우다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복음의 멍에 함께 지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고난의 짐도 같이 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의 친척이에요. 또 신앙적으로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 가운데서 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요,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에 비하면 한참 영적으로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권사쯤 됐을 때 이제 새신자가 된 거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공로도 많고 또 그 바울과의 특별한 인연도 갖고 있고 또 신앙의 연륜도 깊고 감옥에도 복음을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도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에서 텃세를 부린다든지 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주장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 중간쯤에 기록하잖아요, 그죠?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먼저 얘기하고 암블리아 먼저 얘기하고, 그게 중간쯤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바울이 편지를 날 맨 앞에다 놔야지. 내가 교회 신앙의 연조가 얼마고 교회 공로가 얼마고, 내가 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감옥에도 같이 가고 말이지.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뒤에 어떤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영적 공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늘 뒤에 서려고 하고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됐던 거죠. 참 훌륭한 분들 같아요. 나 이분들 어떤 분인가 좀 얼굴 좀 보고 싶어. 참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루터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로마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로, 사랑 넘치는 교회로, 누가 헌신을 많이 했다, 많이 수고했어도 자랑할 수가 없어. 왜? 아니, 나보다 더 수고한 분인데도 이렇게 겸손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고 더 과분하고 더 영적 도전이 일어나고 영적 감동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은혜로운 스토리, 아름다운 스토리. 그래서 로마 교회는 스토리가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참 아름답다, 은혜롭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세워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역사를 바꾸잖아요. 세상을 바꾸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첫째, 영적 구심점이 바르게 유지되고 바르게 세워지고 유지되는 교회. 아멘. 또 영적 친밀성을 이루는 교회. 더욱 여러분, 정신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나눔을 통해서 더욱 하나 됩시다. 아멘. 영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더욱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또 목적이 하나 되고, 아멘. 말씀이 끌어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 할렐루야. 참 신나요. 그러면서 암블리아와 유니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영성, 신앙의 리더들 참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큰 믿음 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그 한가운데에 영적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공동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가 그렇게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렇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유신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제2의 로마 교회가 되어서 난국 성시화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축복의 머릿돌이 되는 우리 금유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44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가보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너주를 따를 때에 제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일어나서 알게 찬송합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파임 목사님께서 봉헌 축복 기도 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번째 금요일 밤 금요 성령 공동체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2021년도에 큰미순교회를 섬기 일꾼으로 택함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손길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그 손길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와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늘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한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의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